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한 말 괜히 했나? 이런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남을 신경 쓰는 삶은 결국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삶이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은 당신이 남 신경 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 성현들의 지혜, 철학자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부, 괴로움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에게 향합니다. 남의 삶, 남의 성취, 남의 행복. 하지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그곳에서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과 열등감, 자격지심, 심지어 질투와 원망까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 즉 남보다 나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탐, 진, 치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탐은 더 갖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집착의 마음입니다. 이 탐심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다. 나는 저 사람보다 얼굴이 못생겼다. 내 아이는 남의 아이보다 공부를 못한다. 나는 아직 집도 없는데 친구는 벌써 결혼까지 했다. 이런 마음은 처음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열등감으로 변질되죠. 그리고 그 열등감은 다시 더 가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리가 계속되면 마음은 끊임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 갇히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남을 따라잡으려는 삶을 살다가 정작 내 삶의 방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거울이 아니라 환상일 뿐이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도 전합니다. 자신의 삶에 깨어있는 자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구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보신 인간 고통의 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법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할까요? 왜 SNS에 올라온 남의 여행, 집, 외모, 자녀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허전해지고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체 없는 이미지를 현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편집된 일면, 꾸며진 결과물, 무대 위의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라며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미혹된 상태를 무명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즉, 진실을 보지 못하고 환상에 속아 자신을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비교 불가능한 존재다. 우다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동일한 나무 잎은 없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
부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고귀하고 완전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시간, 당신만의 꽃을 피워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의 꽃을 보고 질투하고 남의 열매를 보고 조급해하는 순간 나만의 삶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벚꽃은 4월에 피고 국화는 10월에 핍니다. 누가 먼저 피든 누가 더 화려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때를 맞아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흐름을 중요시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정결하면 말과 행동도 정결해진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늘 남을 향해 있다면 당신의 말과 행동 또한 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자기 안으로 돌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은 진짜 내 인생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을 베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리듬에 따라 살겠습니다. 남의 칭찬과 비난에 일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합니다. 나의 시간은 소중하며 그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거기서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자신의 삶에 깨어있는 자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괴로움은 비교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제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회의 평가,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확인받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커다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 명나라 시기의 고전 채근담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이슬처럼 잠깐이며 사람의 평가는 바람처럼 쉽게 변한다. 이 얼마나 정확한 통찰인가요? 이슬은 해가 뜨면 곧 사라지고 바람은 잠시 머물다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 불어갑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인정과 평가입니다. 찬사와 평가는 언제든 변한다. 당신을 어제 칭찬하던 사람도 오늘은 당신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던 친구도 당신의 실패 앞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감정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죠. 남의 말에 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 공자의 가르침.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에는 공자의 인간관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즉, 진짜 성숙한 사람, 군자란 세상의 인정이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자기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걸까요? 왜 그렇게 타인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좌절하고 방향을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 깊숙이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을수록 남의 시선과 평가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공자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면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인간됨이라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이 옳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인정 중독이라 부릅니다. 자기 삶의 판단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항상 바깥의 시선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일 누가 무시하면 온종일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런 삶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풍선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붙잡을 수 있어도 결국은 또 날아가 버리고 말죠. 책은담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밖의 영광을 좇다가 안의 본성을 잃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이 세상의 인정에 기대며 살아가는 동안 당신 자신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결국 당신은 남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다가 진짜 나를 잃고 마는 것이죠. 세상은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잘 나갈 때 박수 쳐주지만 당신이 실패했을 때 끝까지 손잡아주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조차 당신 인생의 모든 무게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세상의 인정에 기대는 마음은 곧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 집착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 즉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바깥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법이다. 이 말은 결국 외부의 규율이나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내면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철학을 세우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다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나를 지지하겠습니다. 타인의 말보다 내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가치를 스스로 믿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책의 한 구절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세상의 인정은 이슬처럼 잠깐이며 사람의 평가는 바람처럼 쉽게 변한다. 그리고 논어의 공자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 진짜 의미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3부. 나 자신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걸쳐 한 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단순하고 짧은 이 문장은 인류 철학의 근본 질문이자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바라는 나, 사회가 요구하는 나, 평가받기 좋은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진짜 의미,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나 성격을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본성, 신념, 한계, 욕망, 가치를 깊이 성찰하고 꿰뚫어보라는 요청입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의 질문은 늘 타인을 향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화살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만 매몰되어 정작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이죠. 다수의 의견 진리라는 착각.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곧 진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여론이나 집단의 평가, 다수의 시선에 진리를 위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나도 따라야 할 것 같고, 많은 이들이 하는 말에 반대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과 그것이 참이라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결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말해도 그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과 다르다면 그에 맞춰 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내가 아닌 삶은 결국 자기 부정이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가면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원, 가정에서는 착한 자식, SNS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는 센스 있는 사람, 이런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나는 진짜로 지금의 삶이 좋은가? 이건 내가 원했던 인생인가? 아니면 남이 기대한 모습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덮어두고 오늘도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자기기만, 즉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다수의 인정을 좇는 삶은 결국 자신을 속이며 사는 허상일 뿐이다. 왜 우리는 진짜 나로 살기 어려운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남들과 너무 다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까? 혼자만 다른 길을 걷다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이 우리를 타인의 기대와 기준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의 의미,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자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왜곡하지 않는 것, 비난과 외면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성 있는 삶이 가져다주는 자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진정성은 용기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가식 없는 나, 꾸미지 않은 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가 가벼워지고 선택이 명확해지며 스트레스가 줄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다짐.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 속에서 나를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람이기보다 진짜 나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시선보다 내 양심의 소리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길을 걷는지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수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누구의 삶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건 가장 값비싼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짜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사부, 비교는 독이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남긴 가장 널리 알려진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 바로 비교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의 무게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앓고 있는 열등감, 불안감, 자괴감의 근원, 그 대부분은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교는 일상을 파괴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비교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SNS 속 반짝이는 삶, 여행지에서 웃고 있는 친구의 사진, 명품 옷과 고급 음식, 연인의 사랑스러운 표현들, 직장에서의 평가,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기, 상사의 칭찬을 독차지한 동료, 일상 속 소소한 장면들, 옆집 아이의 뛰어난 성적, 친구의 집 장만 소식, 후배의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이 모든 장면은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넌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지금의 넌 초라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비교는 삶을 왜곡하는 렌즈다. 아들러는 비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교는 실체가 아니라 왜곡된 기준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남의 외적인 성과와 내면의 불완전한 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비교하는 상대는 당신과 환경도, 조건도, 성격도, 출발점도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는 남의 삶은 대부분 편집되고 포장된 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삶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비교는 성장의 장애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교가 있어야 자극을 받아 성장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들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교는 성장의 자극이 아니라 자기 비하와 열등감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진짜 성장의 자극은 과거의 나와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 실패 속에서도 배우려는 나. 타인과의 비교는 끝이 없고 결국 열등감과 질투만 남깁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열등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비교의 도구로 삼는 순간
인간은 무기력해진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그 안에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깨트립니다. 비교는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거리감을 만들며 거리감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결국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를 멈추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나로서 자유로워지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대신 축하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할 수 있는 건강한 경계가 생깁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비교 멈춤 습관. 비교하고 싶은 순간 과거의 나와 비교하기.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SNS 사용 시간 줄이기. 남의 삶을 소비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가기.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건강한 분리 감각 갖기. 내 삶과 남의 삶은 방향도 목표도 다르다.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연습. 타인의 성공은 내 실패가 아니다. 충분한 나 되뇌기.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타인과 경쟁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과 협력하는 삶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자기 삶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만의 길을 걸어보세요. 그 길 끝에는 타인이 아닌 진짜 나가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사는 자는 평생 진짜 자기를 보지 못한다. 겉모습은 바뀔지언정 속이 빈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노자는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진정한 자유는 없다. 자기 자신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삶이 온다. 노장 사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본성대로 살되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삶을 택하라고요. 나답게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은 시작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은 모두 다르기에 진정한 성장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소모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5부) 부처님 말씀. 남의 말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상처는 때로는 주먹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런 성격이니까 친구가 없지. 이처럼 무심한 말, 날카로운 비난, 몰지각한 조롱은 마치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말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괴롭지 않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험담하는 동료, 가족 간에 상처 주는 말, SNS에서 날아온 모욕적인 댓글. 말은 형체가 없지만 가장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는 흉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준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네가 그걸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누군가가 너를 욕해도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욕은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뿐이다. 말은 받아들일 때 힘을 갖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영향력을 갖는다는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말이 나를 찌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내 마음에 독이 되어 퍼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나와 무관한 감정의 투사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흙먼지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말은 화살, 마음은 방패. 불교에서는 말의 해악을 화살에 비유합니다. 상대가 날린 말이라는 화살을 내가 맞고 아파하는 순간부터 그 화살은 비로소 나를 향한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면 그 어떤 말도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방패는 바로 자기 확신과 내면의 평온함, 그리고 말은 말일 뿐이다라는 통찰입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할 뿐,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향한 비난, 조롱, 비판은 대개 그 사람의 열등감, 스트레스, 분노의 반영이라 설명합니다. 즉, 타인을 향한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비슷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어지러운 이는 마음이 어지럽다. 말이 독한 이는 그 마음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쏟아낸 날선 말은 사실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의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굳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더럽힐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나의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남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연습. 비난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기. 곧장 반응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기.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기.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인식 갖기. 상처받기보다 연민하기. 날 공격하는 사람도 상처받은 존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반응보다 관망. 말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침묵에 힘 기르기. 자기 확신 반복하기.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안다. 부처님의 비유를 다시 되새겨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이다.
오늘 당신에게 날아든 말에 화살이 있다면 그 화살을 받지 않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말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어떤 비난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육부, 혼자 있는 시간, 나를 키우는 시간. 혼자라는 것이 불안한가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 두렵나요? 그런 당신에게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징표다. 어리석은 자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지만 현명한 자는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 진정한 자조는 혼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을 때 나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경 끄기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크 맨스는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경 쓰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진짜 중요한 일,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만 한정된 에너지를 써라.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을 신경 쓰며 사느냐? 나답게 살며 진짜 인생을 사느냐? 결론. 남 신경 끄면 인생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 자신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쉬워집니다. 남이 아닌 내 가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만납니다. 마침내 나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살아왔나요?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남 신경 끄고 오롯이 나답게 사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인생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한 말 괜히 했나? 이런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남을 신경 쓰는 삶은 결국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삶이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은 당신이 남 신경 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 성현들의 지혜, 철학자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부, 괴로움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에게 향합니다. 남의 삶, 남의 성취, 남의 행복. 하지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그곳에서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과 열등감, 자격지심, 심지어 질투와 원망까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 즉 남보다 나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탐, 진, 치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탐은 더 갖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집착의 마음입니다. 이 탐심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다. 나는 저 사람보다 얼굴이 못생겼다. 내 아이는 남의 아이보다 공부를 못한다. 나는 아직 집도 없는데 친구는 벌써 결혼까지 했다. 이런 마음은 처음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열등감으로 변질되죠. 그리고 그 열등감은 다시 더 가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리가 계속되면 마음은 끊임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 갇히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남을 따라잡으려는 삶을 살다가 정작 내 삶의 방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거울이 아니라 환상일 뿐이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도 전합니다. 자신의 삶에 깨어있는 자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구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보신 인간 고통의 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법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할까요? 왜 SNS에 올라온 남의 여행, 집, 외모, 자녀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허전해지고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체 없는 이미지를 현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편집된 일면, 꾸며진 결과물, 무대 위의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라며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미혹된 상태를 무명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즉, 진실을 보지 못하고 환상에 속아 자신을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비교 불가능한 존재다. 우다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동일한 나무 잎은 없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 부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고귀하고 완전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시간, 당신만의 꽃을 피워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의 꽃을 보고 질투하고 남의 열매를 보고 조급해하는 순간 나만의 삶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벚꽃은 4월에 피고 국화는 10월에 핍니다. 누가 먼저 피든 누가 더 화려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때를 맞아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흐름을 중요시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정결하면 말과 행동도 정결해진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늘 남을 향해 있다면 당신의 말과 행동 또한 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자기 안으로 돌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은 진짜 내 인생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을 베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리듬에 따라 살겠습니다. 남의 칭찬과 비난에 일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합니다. 나의 시간은 소중하며 그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거기서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자신의 삶에 깨어있는 자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괴로움은 비교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제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회의 평가,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확인받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커다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 명나라 시기의 고전 채근담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이슬처럼 잠깐이며 사람의 평가는 바람처럼 쉽게 변한다. 이 얼마나 정확한 통찰인가요? 이슬은 해가 뜨면 곧 사라지고 바람은 잠시 머물다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 불어갑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인정과 평가입니다. 찬사와 평가는 언제든 변한다. 당신을 어제 칭찬하던 사람도 오늘은 당신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던 친구도 당신의 실패 앞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감정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죠. 남의 말에 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 공자의 가르침.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에는 공자의 인간관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즉, 진짜 성숙한 사람, 군자란 세상의 인정이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자기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걸까요? 왜 그렇게 타인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좌절하고 방향을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 깊숙이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을수록 남의 시선과 평가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공자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면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인간됨이라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이 옳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인정 중독이라 부릅니다. 자기 삶의 판단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항상 바깥의 시선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일 누가 무시하면 온종일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런 삶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풍선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붙잡을 수 있어도 결국은 또 날아가 버리고 말죠. 채근담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밖의 영광을 좇다가 안의 본성을 잃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이 세상의 인정에 기대며 살아가는 동안 당신 자신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결국 당신은 남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다가 진짜 나를 잃고 마는 것이죠. 세상은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잘 나갈 때 박수 쳐주지만 당신이 실패했을 때 끝까지 손잡아주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조차
당신 인생의 모든 무게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세상의 인정에 기대는 마음은 곧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 집착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 즉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바깥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법이다. 이 말은 결국 외부의 규율이나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내면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철학을 세우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다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나를 지지하겠습니다. 타인의 말보다 내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가치를 스스로 믿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의 한 구절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세상의 인정은 이슬처럼 잠깐이며 사람의 평가는 바람처럼 쉽게 변한다. 그리고 논어의 공자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 진짜 의미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3부. 나 자신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걸쳐 한 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단순하고 짧은 이 문장은 인류 철학의 근본 질문이자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바라는 나, 사회가 요구하는 나, 평가받기 좋은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진짜 의미,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나 성격을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본성, 신념, 한계, 욕망, 가치를 깊이 성찰하고 꿰뚫어보라는 요청입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의 질문은 늘 타인을 향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화살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만 매몰되어 정작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이죠. 다수의 의견 진리라는 착각.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곧 진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여론이나 집단의 평가, 다수의 시선에 진리를 위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나도 따라야 할 것 같고, 많은 이들이 하는 말에 반대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과 그것이 참이라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결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말해도 그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과 다르다면 그에 맞춰 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내가 아닌 삶은 결국 자기 부정이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가면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원, 가정에서는 착한 자식, SNS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는 센스 있는 사람, 이런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나는 진짜로 지금의 삶이 좋은가? 이건 내가 원했던 인생인가? 아니면 남이 기대한 모습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덮어두고 오늘도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자기기만, 즉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다수의 인정을 좇는 삶은 결국 자신을 속이며 사는 허상일 뿐이다. 왜 우리는 진짜 나로 살기 어려운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남들과 너무 다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까? 혼자만 다른 길을 걷다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이 우리를 타인의 기대와 기준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의 의미,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자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왜곡하지 않는 것, 비난과 외면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성 있는 삶이 가져다주는 자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진정성은 용기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가식 없는 나, 꾸미지 않은 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가 가벼워지고 선택이 명확해지며 스트레스가 줄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다짐.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 속에서 나를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람이기보다 진짜 나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시선보다 내 양심의 소리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길을 걷는지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수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누구의 삶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건 가장 값비싼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짜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사부, 비교는 독이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남긴 가장 널리 알려진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 바로 비교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의 무게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앓고 있는 열등감, 불안감, 자괴감의 근원, 그 대부분은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교는 일상을 파괴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비교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SNS 속 반짝이는 삶, 여행지에서 웃고 있는 친구의 사진, 명품 옷과 고급 음식, 연인의 사랑스러운 표현들, 직장에서의 평가,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기, 상사의 칭찬을 독차지한 동료, 일상 속 소소한 장면들, 옆집 아이의 뛰어난 성적, 친구의 집 장만 소식, 후배의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이 모든 장면은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넌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지금의 넌 초라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비교는 삶을 왜곡하는 렌즈다. 아들러는 비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교는 실체가 아니라 왜곡된 기준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남의 외적인 성과와 내면의 불완전한 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비교하는 상대는 당신과 환경도, 조건도, 성격도, 출발점도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는 남의 삶은 대부분 편집되고 포장된 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삶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비교는 성장의 장애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교가 있어야 자극을 받아 성장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들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교는 성장의 자극이 아니라 자기 비하와 열등감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진짜 성장의 자극은 과거의 나와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 실패 속에서도 배우려는 나. 타인과의 비교는 끝이 없고 결국 열등감과 질투만 남깁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열등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비교의 도구로 삼는 순간 인간은 무기력해진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그 안에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깨트립니다. 비교는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거리감을 만들며 거리감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결국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를 멈추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나로서 자유로워지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대신 축하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할 수 있는 건강한 경계가 생깁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비교 멈춤 습관. 비교하고 싶은 순간 과거의 나와 비교하기.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SNS 사용 시간 줄이기. 남의 삶을 소비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가기.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건강한 분리 감각 갖기. 내 삶과 남의 삶은 방향도 목표도 다르다.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연습. 타인의 성공은 내 실패가 아니다. 충분한 나 되뇌기.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타인과 경쟁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과 협력하는 삶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자기 삶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만의 길을 걸어보세요. 그 길 끝에는 타인이 아닌 진짜 나가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사는 자는 평생 진짜 자기를 보지 못한다. 겉모습은 바뀔지언정 속이 빈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노자는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진정한 자유는 없다. 자기 자신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삶이 온다. 노장 사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본성대로 살되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삶을 택하라고요. 나답게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은 시작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은 모두 다르기에 진정한 성장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소모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5부) 부처님 말씀. 남의 말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상처는 때로는 주먹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런 성격이니까 친구가 없지. 이처럼 무심한 말, 날카로운 비난, 몰지각한 조롱은 마치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말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괴롭지 않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험담하는 동료, 가족 간에 상처 주는 말, SNS에서 날아온 모욕적인 댓글. 말은 형체가 없지만 가장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는 흉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준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네가 그걸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누군가가 너를 욕해도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욕은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뿐이다. 말은 받아들일 때 힘을 갖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영향력을 갖는다는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말이 나를 찌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내 마음에 독이 되어 퍼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나와 무관한 감정의 투사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흙먼지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말은 화살, 마음은 방패. 불교에서는 말의 해악을 화살에 비유합니다. 상대가 날린 말이라는 화살을 내가 맞고 아파하는 순간부터
그 화살은 비로소 나를 향한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면 그 어떤 말도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방패는 바로 자기 확신과 내면의 평온함, 그리고 말은 말일 뿐이다라는 통찰입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할 뿐,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향한 비난, 조롱, 비판은 대개 그 사람의 열등감, 스트레스, 분노의 반영이라 설명합니다. 즉, 타인을 향한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비슷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어지러운 이는 마음이 어지럽다. 말이 독한 이는 그 마음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쏟아낸 날선 말은 사실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의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굳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더럽힐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나의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남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연습. 비난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기. 곧장 반응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기.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기.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인식 갖기. 상처받기보다 연민하기. 날 공격하는 사람도 상처받은 존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반응보다 관망. 말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침묵에 힘 기르기. 자기 확신 반복하기.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안다. 부처님의 비유를 다시 되새겨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이다. 오늘 당신에게 날아든 말에 화살이 있다면 그 화살을 받지 않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말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어떤 비난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육부, 혼자 있는 시간, 나를 키우는 시간. 혼자라는 것이 불안한가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 두렵나요? 그런 당신에게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징표다. 어리석은 자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지만 현명한 자는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 진정한 자조는 혼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을 때 나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경 끄기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크 맨스는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경 쓰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진짜 중요한 일,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만 한정된 에너지를 써라.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을 신경 쓰며 사느냐? 나답게 살며 진짜 인생을 사느냐? 결론. 남 신경 끄면 인생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 자신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쉬워집니다. 남이 아닌
내 가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만납니다. 마침내 나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살아왔나요?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남 신경 끄고 오롯이 나답게 사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인생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